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거의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쉬는 호흡과 그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10년을 설교를 해도 실수가 잡는 것 같아요. 자꾸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난 주간 보면서 제가 평안교회에 온 지 2달 됐거든요. 2달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건 예배건 많은 집회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뚫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평안교회 조력 있다. 아멘이세요? 전 그걸 진짜 느꼈어요. 야, 조력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요, 시간 들어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결국 사모하는 것이지, 환난과 위기가 닥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거쳐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과정들을 겪다가 오늘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론이 오늘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가 누구고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린 너무 쉽게 잘 아는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아론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모세의 3살 형이었습니다. 3살 형이었는데 그는 조력자였고 그의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너희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란 말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론이란 말 뜻이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그거예요. 뭐냐면 힘의 산, 거대한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은 두 가지, 원래 히브리어 단어들은 한 개의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고상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론이라는 사람은 마치 말을 하는데 큰 산 같고 힘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웅변가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웅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거죠. 뭘 갖고 있죠? 고상한 말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도 모세에게 인정하는 너에게는 그런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대의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 많은 회중을 움직이고 울리고 좌중을 이끌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웅변 실력과 고상함을 같이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맡겼고요. 그는 또 어떤 역할을 했죠? 모세의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과 훌의 양팔을 쥐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사실은 아론은 그의 한쪽 팔을 드는 역할을 감당하죠. 끊임없이 모세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려 3살 형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소개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소개가 하나 더 있죠.
모세는 광야 성막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죠. 이 성막 시대의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집을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광야 시대는 성막에, 이전에는 뭐였죠? 그 이전에 부족 시대로 넘어갈 때는 어디에 내가 거한다고 그랬죠? 제단에, 그리고 광야인 성막에, 그 이후의 시대에 넘어가면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어 나갈 때 내가 거할 곳을 항상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광야 시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은 그곳을 거닐고 있을 때 어느 가나안이라는 그 지경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답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넘어갈 때 보면은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라는 그 환경이 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야, 하나님 큰 은혜죠? 아멘이세요? 인정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 사막지대에서요, 불 기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어 죽어요. 밤엔 얼어 죽고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더워서 쪄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그게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많은 백성이. 매출하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고기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없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여러분,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겁니다. 인간에게. 그 광야의 환경에서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거닐고 있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유, 나는 광야 안 거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딱 먹고 살 만큼만 딱 주고 이렇게 좁혀서 가고 있는데 실은 그 시간이 우리에겐 광야 학교에 걸어가는 시간이죠.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이해를 안 하면은 어떻게 벌어지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해보려고 들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 답을 낼 수가 없죠.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죠. 광야 학교에 들어간 사람은요, 딱 먹고 살 만큼, 딱 환경이 주어진 만큼, 그만큼 주어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기를 그 환경 속에 밀어넣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광야 학교를 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려 보려고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고 훈련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론 딱 먹고 살 만큼만 항상 주어져 가며 항상 그 가운데 몰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짐받지 않지만 나를 보호하는 그 일말의 마지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시대의 아론의 역할은 굉장한 역할이었습니다. 광야 성막 시대에서 아론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사실은 아론이 감당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성막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거쳐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고 주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바로 아론이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론에 대하여 인생을 이야기하면 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자녀들이 다른 불을 들여 자녀들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이 아론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볼 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갔고 또 마지막에 그 모든 선택들이 항상 쉽지만 않았죠.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아론의 집안은요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요, 그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져 가요.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죠. 굉장히 복된 자리에 거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는 성경 속에 한 장면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나갈 때 결코 빼먹지 않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하는 대로 두라. 네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 어디를 보게 되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고 또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시내 산으로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외쳐요.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인도하던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능력을 행하던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따집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인도한 신을 보여봐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데려와봐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이에 아론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고, 아까 그 4장 본문에서 보였듯이 모세와 함께 이적도 같이 행하던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같이 행하던 아론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가운데 가죠. 그리고 사실 모세에게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나가죠. 아론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고 큰 산이었고 뛰어난 웅변가였는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를 겁먹게 만들었죠.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은 동성애 문제나 많은 것들 타협점을 자꾸 갖고 접근을 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들에 대해 타협점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이게 맞네 어쩌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황금송아지 만드는 자리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도 어찌 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경청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저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회해버립니다. 당신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면요, 놓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아우, 사람들 노래할 수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수 있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 청년이, 어찌 보면 젊은 사람이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 정도는 말 그대로 큰 어른들이면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품지를 못합니다. 왜 품지 못하죠? 그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관심이 인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론의 범죄는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런 황당한 일을 해? 황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상황에서 황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에 더 관계를 가깝게 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 얼마 다르지 않습니다. 아론이요? 뭐가 다른가요?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그러나 이 광야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따라 살지 않는지.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어가요. 그리고 세상의 외침도 우리에게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요, 아론이 걸어갔던 그 길이 별로 저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걸어갔던 길이요, 그 멋지고 고상한 사람이 걸어갔던 길 얼마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는 얘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훨씬 더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재난이라는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원문 라틴어 해석에서 보면은 디스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뜻이고 에스터라는 단어의 의미는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 시대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별을 보고 길을 걸어가는데 별이 사라지면 그것이 재난이고 그것이 위기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바라볼 곳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렇게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모세가 사라지면요, 계속 실수투성인 게 아론이에요. 굉장히 고상하고 멋진 웅변가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모세만 사라지면 사고가 터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멀어지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아론도
이상한 실수들을 범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얼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달라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별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재난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아무리 고상하고 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도 다 재난이죠. 제가 예전에 학교 사역을 할 때 조금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조금 잘 되니까 그때 뭐 한 12명 하다가 한 100명 넘어갈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더 잘 됐는데 그 위기가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큰 위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때 잠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한 80명 넘어갈 때쯤 되니까 솔직히 이제 그 주변 교회들이 좋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창고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전도에서 아이들 모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창고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강당까지 갔어요. 나중에 300명까지 가서. 그런데 한 100명쯤 되니까 옆 주변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왜 문제를 제기했냐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 복음의 열정 가지고 시작을 해서 했던 건데 그것을 꼭 좋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80명 넘어갈 때부터 안 좋은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 아내를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들으면 괜찮겠더라고요. 괜찮은데 제 아내한테도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눈 돌아가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뚝방귀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거닐었어요. 뚝방귀를 거니는데 저를 그냥 섬겨주셨던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 뒤에서 말을 걸지 않고 이렇게 따라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외롭고 힘들까봐, 총각 전도사인데, 그렇게 할까봐 뒤에서 말없이 그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셨는데, 말없이 뒤에 따라와 주셨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걸어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 무겁고, 야,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삶 속에서, 제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가 여기서부터 꽂혔어요. 이 다음 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 꽂혔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확 새겨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아, 여호와가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하러 가서도 굉장히 할렐루야! 막 당당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제까지 그 물에 빠진 생쥐꼴로 걸어다니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굉장히 막 파이팅 넘치게 설교를 하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님이 제게 별처럼 빛나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별처럼 빛나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신 그 사건이 그날의 제게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거닐고 그 다음에 닥쳤던 환란들이 쉬운 환란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세울 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있던 환란들은요, 별교의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론 같은 실수를 다 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우상들을 이길 자신들이 그 누구에게도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빛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론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막 외쳐 부르면 겁먹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비춰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교통하는 자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쏟아지면 오늘 우리가 그 환경에서 언제든지 이겨나가며 걸어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꼭 이렇게만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뭐 방법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길을 걷는 그 와중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빛으로 비춰달라고. 내가 지금 재앙을 맞는 것 같고 어려운 환경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각자의 기도 제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비춰달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